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추워졌죠. 이럴 때일수록 환절기 기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한 주 동안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었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도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도는 우리의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이 섞이면서 이루어지는 소통입니다. 또한 기도는 능력이고 역사하는 힘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는 어떤 차원으로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4절에 보면 중병에 걸리는 고난을 당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여기서 야고보가 전하는 첫 번째 기도의 의미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가 있거든 그는 교회의 장로들, 리더들을 청하여서 기도를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은 중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중병이라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혼자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혼자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함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능력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첫 번째 기도의 의미는 바로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줄 압니다.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도 있지만 간절한 기도 그리고 상황이 끊이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야고보는 14절에서 요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언급한 뒤에 뒤이어서 15절에서 두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설명합니다. 15절 제일 첫 부분에 나오죠.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15절에서 언급한 기도는 그리스어로 육회라고 하는데요. 이 육회라는 것은 서원, 맹세에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병든 자를 주의 뜻 안에서 고치시거나 고치지 않으실 것을 믿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응답되는 것 같은지 아니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핵심은 몸을 치료하는 데에 바르는 기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인 것처럼 말입니다. 즉 주의 뜻에 따라 응답하실 것을 맹세와 같이 믿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정말로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의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세 번째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야고보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6절 하반부에 야고보가 말하는 세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의인의 간구입니다. 헬라어로는 이것을 데시스라고 하는데요. 필요로 구하는 간구를 말합니다. 16절에 나오는 의인의 특징은 그럼 무엇일까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용서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죄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기도인 의인의 간구의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회복된 관계가 형제와의 관계 속으로 확장되는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볼 때에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의 공동체인 가족과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이나 학교,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공동체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야고보가 말하는 의인의 간구, 즉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부르는 삶은 말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의인으로서 살지 않아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나누지 않아서 이웃이 공경에 처하게 되는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의인의 간구는 특별히 역사하는 힘이 큼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 신뢰로 들고 있는 것은 누구의 기도이며 어떤 기도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죠. 이번 질문은 3번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야고보는 의인의 기도의 대표적인 예로 17절에 엘리야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엘리야의 기도는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활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 비를 멈추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 중에 비 기도를 예로 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능력의 선지자 중 한 명이었던 엘리야도 결국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성정이라는 뜻은 성품과 심정 또는 본성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능력이 많아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비를 기다림같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모해야 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9절 20절의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엘리야의 기도가 결국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등장하는 내용의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미혹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옳은 길로 돌리는 방법의 첫 번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첫 번째 방법인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으로 야고보가 말하는 기도를 정리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평소에 내가 드리고 있었던 기도를 점검해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생각해보고 적용해봅시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제시한 기도의 종류가 세 가지였죠. 서로 요청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 그리고 의인의 기도. 서로 요청하는 기도는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에게 요청하고 함께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하실 것을 전심으로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공동체 안에서 확장된 기도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비교해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의 모습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모습들이죠.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야 할 것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줄곧 나에게 찾아오는 의심들, 염려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자녀들의 작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